하나님의 선택이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 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택,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운 선택이다. 혹은 절대 주권적 선택에 대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선택의 교리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들만의 전용 용어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자칭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이 선택적 교리의 근본의 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여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민이요. 또 둘째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 받은 죄에 대해서는 그는 고민했습니다. 저들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못 박힌다고 하는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받을 행본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사랑 대단하시죠. 저들을 어떻게 하려고? 응?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오시니 저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이러듯 무모하게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저 백성이 받을 행보를 그는 미리 내다보게 되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저들을 어떡하지? 10일날 또 보니까 저쪽에 지진이 또 났더만요. 엄청나게.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3일 만에 지진이 7.4가 터졌으니, 야, 그거 동영상 보니까 참 무지막지해요. 그냥. 전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태풍이 막 몰아치면서 하는데 왜 못 깨달을까? 왜 못 깨달을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때에 아주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억울하다, 너무도 괴롭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게 주어질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맞았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때렸으니까 앞으로 저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아프다, 괴롭다는 생각했지만은 나를 때리는 저 사람이 앞으로 며칠을 얼마나 후회할까? 이것이 큰 잘못인데 그런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형벌과 그 심판에 대해서 그는 괴로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하고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적인 일부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 점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엄청나게 빗나가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단 믿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구원을 믿고 그 지혜를 믿고 긍정적으로 한번 보세요. 신앙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해답이 눈에 보입니다. 이 방법, 이 생활 철학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에서 좋게 보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긍정적으로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라 톡 때리면 그게 나한테 주는 거다고 칵 받으면은 엄청난 그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걸 다 소화될 수 있잖아요. 내 상처도 안 받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또 두 번째는 바울은 구약의 맥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문맥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려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저 이랬으니까 좋겠다, 저랬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상고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 맥락에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게 됩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높은 계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러듯 버리실 이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높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구원은 단체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이제껏 바울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이렇게 단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이방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편화라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보편타당하다.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어떤 분이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한 여자분이 어느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남자들은 다 늑대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나쁘다고요. 이 말은 너무도 강조하기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를 좀 쳐다보시오. 나를 좀 보라고. 나도 남자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빼고요. 어쨌든 나도 남자요. 도대체 몇 남자나 만나보고 하는 소리요. 그랬습니다. 도대체 몇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기에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은 자기가 만난 남자는 딱 한 사람이랍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남자에 대해 배신당했다고 해서 남자들은 다 나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나빠요, 남자들은? 어때요? 다 나쁩니까?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전도할 모든 애를 많이 썼어요. 꽤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 사건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바울을 핍박한 사람은 단 몇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대 사람들 전체 바울을 다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이 몇 사람 때문에 유대 사람들 다 나쁘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단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 믿고 있지요. 그죠? 베드로가 믿었고요. 요한이 믿었고요. 초대 교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고요. 근데 전부 다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더욱이 저들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핍박을 받아 부득이하게 사방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사람은 다 안 믿는다? 유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유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남편까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는 아내와 20년을 살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제는 본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당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집을 봐주거든요. 아내한테 헌금도 주고요. 토요일에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먹지만은 주일날 하루 종일 집을 봐줍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 못 가잖아요. 목사님, 이만하면은 천당에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아내가 믿고 아이들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지 않으면은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사실 부모님이 다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유대 사람은 안 믿고 이방 사람은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다.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구원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들 혈통이 너무나 지우쳐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좀 좁은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높은 의미에서 우리 가족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가족 혹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혈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핏줄을 또 생각해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는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니라, 그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7절에 오늘 7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씨가, 그 민족이, 그 동족이 이스라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 강한 증거가 바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로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이스마엘이고 하나가 이삭이에요. 이 두 아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다를 뿐이죠.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분명해죠. 그죠? 따져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위에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그 형님이죠. 장자죠.
동생이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다 아브라함의 씨니까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선민이냐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것은 핏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혹은 세속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믿음의 전통을 이어야 합니다. 신앙적 전통을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입니다. 그 마펫 목사님이라고 참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그 신학교와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한국 선교사로 원래가 평양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평양에서 태어났고 조금 자라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한때는 브리스턴 그 신학교 총장의 물망에도 올랐습니다. 브리스턴 신학교의 총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일하던 분이 갑자기 자기를 다 정리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먹고 한국말을 못하는 가운데 통역을 세우면서까지도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마편 목사님은 유머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양 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에 저는 종종 신학교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노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야 여기서 놀지 말고 집에 가라 야단을 쳤대요. 그 옛날 그렇게 아버지는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저는 이 시간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희생입니다. 이분은 한평생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열심히 일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효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혈통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저 내 자식 내 새끼 하고 챙기기에만 바빠요. 그러나 실은 마펜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효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혈통도 따랐지만은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봤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그 가장 귀한 시간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뜻을 이어야 자식이지 필주만 이은다고 자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종자인 것은 분명한데 혈통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가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영적 기업을 이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이방인이고 서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봐 보면은 참 자녀는 영적으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도 조심해야 한다. 혈통적으로는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이 말씀입니다. 선민이라고 부를 것도 없다. 선민적 신앙이 있고 선민적 정체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민입니다. 하는 의미에서는 하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받는 이스라엘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이세는 이스라엘인이 맞습니다. 그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래요. 그죠? 그러나 가령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남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일까요? 왜 아닐까요? 씨가 이스라엘인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자, 종자는 분명히, 혈통은 분명히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으로는 이스라엘을 낳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혼을 교육받은 자라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핏줄만 같다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여자분들은 긍지를 가지세요. 이게 바로 모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부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는, 영적 차원에서는 모계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들이 되십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도한다고 말하고 효자가 되어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사실은 효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생명이 태어났던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 자그마치 몇 년요?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25년을. 여러분, 우리 25년 기다릴까요? 옛날에 못 넣으면 쫓겨났어요. 그죠? 25년,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입니다. 약속 없이 어쩌다가 이방 여자와 하룻밤을 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핏줄이야 틀림없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을 여러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내년의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나와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죠? 픽! 말도 안 되는, 지금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어. 약속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약속의 그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택의 말씀은 행위 이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무릇 선이란 우리의 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먼저 있고 선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좀 더 말하면 이것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내가 아무개의 자녀가 된 것이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택했습니까? 제 아무리 똑똑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김인철 전도사님. 네. 어머니 아버지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낳아줬으니까 태어났죠. 이것은 내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녀됨이라는 건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야 깨달아요. 그죠? 내가 이 가문의 아들이구나, 이 가문의 딸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구나. 근데 언제 알아요? 그는 훨씬 뒤에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4살 이전에 이런 기억 못 한답니다. 4살 이전에 일 기억해요, 혹시요? 젖 먹던데 생각나요? 저는 7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 젖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빨아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랑은 전부 4살 이전에 받습니다. 그 4살 이전에 모든 사랑, 그리고 그 애들이 4살, 5살까지만 키우면은 그 아이는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게 됩니까? 그토록 귀한 사랑을 다 받았지만은 나는 잊어버렸어요. 심리학자들은 잠재 속에 다 간직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있을 테지요. 그러나 내 기억에는 없어요. 이제 커가면서 자식은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저렇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나름을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창조적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녀로 낳아놓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그 가풍에 맞도록 키워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적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했던가 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행위나 선행 이전의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 있고 구원이 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로 오늘 본문은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택과 믿음과 부르심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때 보면은 나 스스로 믿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믿어서 믿은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나는 그 의지에 끌려갈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내가 믿었는데 뭐 누가 믿으라 그랬어?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고 내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또 부르심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먼저 주님의 선택적 자유의지가 경륜적 의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추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곡식을 거두어드린다. 오늘 나는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거두어드리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씨를 심고 김을 메고 또 가꾸고 거름주고 그리고 비가 오고 태양볕에 쬐고 여하튼 백 몇 번이 해야 우리 입으로 쌀이 들어올 수가 있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또 다시 말려서 찍어서 또 그것도 요즘에는 또 몇 분도 쌀까지 또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오늘에 비로소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의 사건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회사나 어디 직장에서 있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오면서 그냥 그게 내가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어떤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마치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있답니다.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많은 시간 동안 실패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많은 것을 겪고 그리고 이제야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바로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그만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사람 된도 그렇습니다. 저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거기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고백으로 볼 때 내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히려 나는 계속 하나님 뜻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내 귀에 들리는 음성만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선행이나 공로 이런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유 있어요?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랑하고 저러니까 사랑 못하고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니까 좋아해요 저러니까 좋아 안 해도 이거 조건적인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이라는 말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의지요 사랑은 감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위기가 아니고 기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좋게 보여요. 그죠? 사랑하고 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요.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사랑 못 받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사랑받을 것 같지 않는데 뜨겁게 사랑받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도대체 좀 사랑을 구석에도 사랑받고 있어.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노라 하시니까 사랑하신 것이고 사랑하노라 하시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입니다. 이는 절대적이요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좀 지나친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적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다윗처럼 말을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외에 아무 말도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있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또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창조적 사랑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 사람 중에 구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하디키한
앞을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 오직 은혜, 오직 충성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우리 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알게 하셨고 그 사랑하여 살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말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창조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